오늘 설문지에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가 끝난 후에 이전처럼 교회를 잘 오겠다는 사람이 74%, 앞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이 16%, 그리고 코로나 끝난 뒤에는 나는 교회를 가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 6.5%나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 코로나 끝난 뒤에 혹은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혹은 지혜로운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반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리저리로 도망다녔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또 원수들에 의해서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은 평평하게 된 바위나 돌로 된 벽이나 절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적들의 추적을 피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와중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안전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의 터,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기도 때, 수요예배 때, 주일예배 때, 지금 우리가 금요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혹은 여러 군데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참여했다고, 참석했다고 이렇게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문은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깨달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24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가 대조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으로 표현된 로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 학식이 없는 이라는 뜻과 더불어 신중하지 못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히브리어 나발의 번역어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 구원과 관계없이 경멸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기준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다른 사람이 보였던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더라도 이 성경이 나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거나 혹은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하겠어 라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하지 않는 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배우는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의 말씀에 따르고 예수님의 응답 받았다면 그 응답대로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사로잡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벨의 땅은 석회암반이 많아 반석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단단한 흙을 파내고 또 파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울퉁불퉁한 곳이 있다면 곱게 있는 삽을 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석회암반을 깨고 또 깹니다. 평평한 곳에서의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 깨고 또 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반석에 지은 집에 대한 노력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는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터를 잡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석회암반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혹은 나 자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서 서기 위해서는 세상과 씨름해야 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쉬고 자도록 해라라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 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더라도 세상에서 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씨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 씨름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 발버둥 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현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은 결국엔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곳에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인지 표가 나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노력했는지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살려고 노력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첫사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수련회에서든지 어떤 말씀을 들어서였는지 그때를 생각나시니까 정말 그때는 내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죄를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 첫사랑을 아직까지 유효하십니까? 아니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든 거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지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욱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0절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을 차이점이 분명하게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똑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힙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청양중학교라는 공태를 주신 것입니다. 반석 위의 그리스도인과 모래 위의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노력하지 않는지 그 차이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리스도인은 욥의 고백처럼 풍파와 큰 바람이 불더라도 말씀으로 인해 시련과 환난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큰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동경에 호텔을 지으면서 기초공사에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산에 6배나 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라이트를 향해서 이 공사는 잘못된 공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라이트는 제자에게 이 설계도를 넘겨주었습니다. 자신은 이 설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는 라이트의 설계대로 꾸준하게 호텔을 완성했습니다. 호텔을 완공된 다음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라이트가 있던 미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어느 신문사는 라이트가 지은 이 호텔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냥 라이트는 기자에게 당신이 그런 기사를 냈지만 결국에는 정정기사를 낼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예산 6배나 초과했지만 기초공사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은혜라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제자에게 일본의 상황이 담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라이트가 설계한 호텔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현재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호텔 문을 개방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산 6배가 초과한 이 호텔을 보고 실패한 건축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 호텔만이 지진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돈을 많이 썼지만 기초공사가 단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초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굳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을 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말씀에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깨야 합니다. 손가락질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억눌러야 합니다.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환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써 언제든지 우리는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량중학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그리스도인과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굳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세상적인 유혹이 왔을 때 이걸 이길 힘을 얻는 여러분을 되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